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말씀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놓을 때 대림절 곧 오셔서 매번 아기 예수만 떠올리고 다시 아기가 태어나듯, 그리고 성탄절 우리 아이들이 선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그 처음 자리, 처음 마음, 경배와 높여드리는 그 마음,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길에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야 되는데 그 길을 넓게 그리고 평탄하게 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오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직접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은 회개를 통한 마음의 평탄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탄화 작업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4절 6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또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탄화 작업을 이렇게 말씀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자리가 있다라면 온전한 회개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왔던 삶의 방향, 내가 주인 되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세상 쫓아가면서 살았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나 자신을 바꾸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길삼고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거치는 자리를 평탄하게, 거치는 자리를 고속도로처럼 주님이 달려오실 수 있는 길을 내는 것, 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오실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작년 대림절에는 대로를 냈는데 한 해 살다 보니 대로가 좁아졌어요. 주님이 달려오고자 하시는데 좁아져서
그 도로를 개척하면서 오셔야 된다. 얼마나 더디게 오시겠습니까? 울퉁불퉁해요. 길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 오늘 4절 6절 안에 그 말씀을 보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은 아니냐. 상처와 응어리로 움푹 패인 골짜기와 같은 마음, 평탄화 작업해야 된다. 산과 같은 마음 아니냐. 교만과 허세로 높은 자리가 되어서 주님이 도저히 달려올 수 없는 길이 아닌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평탄화 작업해야 된다. 굽은 길처럼 반듯한 것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으로 삐뚤어진 자리가 있느냐, 곧게 해서 주님이 달려오시도록 해야 한다. 울퉁불퉁한 험한 길처럼 불신과 편견으로 황폐화된 길은 아니냐.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아닌 길.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마음의 평탄화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상처된 마음, 응어리 있는 마음이 우리 서로 간에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교만과 허세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고집과 아집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과 편견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탄화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하나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 각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인데, 옥토와 같은 마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탄화 작업으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길을 만들고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이 평탄화되지 못한 길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아름답게 다듬어 우리 주님이 속히 달려오실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대화하려 할 때도 우리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요. 교만이 가득해요. 고집이 가득해요. 편견이 가득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물며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시며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을 펼쳐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니 이 말씀이 꿀맛같이 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나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펼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다른 책이나 이 말씀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평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없는 상태라면 이번 대림절 두 번째 주에는 꼭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길에 평탄화를 이루셔서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워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하십시오. 그렇다고 성경책을 금으로 싸고 보석함으로 잘 보관하고 성경책을 신비한 물건이나 부적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어떤 분이 우리를 잘 챙겨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세밀한 데까지 생각해 주실 때,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가볍게 스쳐가듯 한 말도 기억해 주고 귀하게 대해 줄 때, 그때 참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존중받았다 생각하는 자리, 우리의 작은 말도 귀하게 여겨주는 자리. 그래서 나의 말에 대한 존중은 곧 나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버린다면 내 앞에서 했던 행동들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곧 나요. 말이 곧 우리의 존재의 집이기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상대의 말을 상대의 존재를 대하듯 귀담아 듣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 성경을 손끝으로 읽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글자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말씀을 펼쳐서 눈으로 읽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그 일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을 만지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말씀이 꿀맛같이 달다 보니 점자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일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신명기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이 행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토록 집착하십니까?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여러분 원하실 텐데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중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극을 보면 왕으로부터 온 교지를 어떻게 받습니까? 교지를 받들라 하면 왕이 앞에 있는 것처럼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말씀과 명령은 곧 왕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 대하듯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속삭이는 소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주님의 인격,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 대림절에 그리고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아직 재림이 되어지기 전이기에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육신이 말씀으로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말씀을 주님처럼 대할 때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에 결코 먼지가 쌓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들린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어요. 들은 말씀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자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놓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순종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순종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과 목회자, 설교가들이 순종에 대한 말씀은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집을 쓴 워런 워스비라는 목사님은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 또 예배를 통해 들은 감동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킨피스는 순종하는 자는 방황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주님의 길 위에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그것 아닙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들려오는 말씀, 들은 말씀은 순종하며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순종함으로 성장한다. 순종 없는 제자는 이름뿐이다. 우리가 NLS 4기를 마쳤어요. 우리 시니어 사역까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때 신나게 외치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가 순종하는 자리가 없다라면 NLS를 하든 지금 이 말씀을 듣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증거이다.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나는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얼마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삶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다가 이 대림절에 성탄이 가까이 오에 따라서 예수님 좀 만나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나마 마음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트리를 설치하고 이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그 들은 말씀을 오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도 순종이 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일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그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그 정혼한 앞으로 남편이 될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이를 가진대요.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생명이 걸린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이 걸린 일,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최고의 예배,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순종으로 결국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심도,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인 것이에요. 주님이 걸으신 순종의 걸음도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운 길.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그 순종의 길에 서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순종의 길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해서, 들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야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대요. 그리고 성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아이들처럼 선물을 기다리는,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또한 아기 예수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거칠은 모든 것들을 평탄하는 작업을 이번 대림절 두 번째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말씀, 그 어떤 경로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들려온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실 때 여러분 바로 그 순종이 길이 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대림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셔서 진정으로 신앙의 참 기쁨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